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 때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 제목 한번 크게 읽읍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실 때마다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사람을 통해서 새 일을 하신다는 일. 그래서 그 사용하시는 사람을 새롭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다면 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은 과연 어떠한 사람일까요? 먼저 이 새 피조물, 새 사람은요, 같이 읽겠습니다. 새로운 생각으로 새 사람이 되는 사람.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20-80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0%의 생각이 80%의 삶을 좌지우지한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결과를 절대로 낳지를 못합니다. 또 좋은 생각과 행동은 결코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또 반대로 이 나쁜 생각과 행동은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은 우리의 손과 발을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행동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긍정적이고 신앙적인 눈으로 매일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경이로운 삶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과 사실은 별로 다른 차이점이 없이 살아가면서도 항상 유쾌하고 즐겁고 희망찬 삶을 만들어가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위대한 생각이 어떤 생각일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바로 가장 위대한 생각은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은요, 이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새로운 것, 새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은 새 것을 바꾸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집도 바꿔보고 차도 바꿔보고 또 가전제품도 바꿔보고 휴대폰도 바꿔보고 환경도 바꿔보고 국가 사회적으로는 법률도 바꿔보고 여러 가지 우리가 낡아지면 새로운 것을 바꾸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너무 병적으로 바꾸는 것이 문제예요. 아직 멀쩡한데도 자꾸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는 그런 이유가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마 행복해지려고 어떤 면에서는 자기 만족 때문에 자꾸 바꾸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환경이나 조건을 새롭게 바꾸면
불행은 물러가고 새로운 행복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명심할 것은 아무리 우리가 주변의 환경을 바꿔본다 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인생이 절대로 행복해질 것이라는 사실이 아니에요. 물론 편리해지고 우리가 기분 전환은 됩니다. 새 옷 입으면 얼마나 여러분 기분 좋아요. 그것도 잠시뿐입니다. 우리가 새 집에 분양받아서 가면 입주하면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우리가 며칠, 고작해야 한두 달, 길어야 1, 2년이면 그 새로웠던 것이 다시 다 사그러져요. 그래서 신제품이 잘 팔리는 것이 아닙니다. 새 것에 대한 좋은 기분이 사그러질 때 그때 조금 아이디어를 내서 디자인을 바꾸고 모양을 바꾸고 기능을 약간 추가해서 새 물건을 또 내놓는 거예요. 마치 이 어린아이가 새 장난감을 주면 처음에는 막 갖고 놀다가 새로운 것 보면 또 사달라고 부모를 조르는 그러한 모습, 금방 실증내는 것이 어린이들 아닙니까? 만일 우리의 인생을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면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매일 우리는 피곤할 수밖에 없고 번태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있겠느냐?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야 돼요.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많은 것들을 새롭게 변화시킨다 하더라도 인간 자신이 먼저 변화되지 아니한다면 결코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는 중간에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되는데 수가라는 마을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의 여인. 그 정오에 태양이 장렬하는 그 시간에 아무도 없는 곳에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물을 뜨러 왔습니다. 다행히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그 환경을 좀 고쳐보면 새롭게 될까 하고 심지어는 바꾸다 남편을 5가지 바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남편 5이나 바꿔 썼는데도 여전히 고달프고 권태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비로소 변화되고 그 변화의 체험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면 영생하고 또 목마르지 않은 물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 여인은 더 이상 환경은 바꿀 수 없었지만 자신이 변화되니까 참 행복을 얻었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행복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책 한번 보세요. 미국의 성형외과 의사인 맥스웰 워츠가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 가운데 이분이 이 책에서 보니까 사람의 열등감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조사한 사람의 95%가 다 이 열등감, 자기 나름대로의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는 기록을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자신을 육체대로 알고 육체대로 판단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1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도 사람을 육체대로 알지 않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대로 우리 자신을 알면 우린 죄인이 죽을 인생이 열등감에 휩싸여 사는 심히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여러분 있는 그대로 자녀 삼아 주셨어요. 나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도 대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 역시 보이는 육체대로 그래서 사람을 마음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도 존귀한 하나님의 또 백성이고 자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처한 환경대로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열등감이 있다면 그 열등감을 오늘 성찬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고 다시 한번 자신감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각은 여러분들의 새 사람으로 만드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이 새로운 생각으로 새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란 어떤 것인가? 두 번째로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결신하는 사람을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이 16절 우리 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새로운 사람은 겉이 아니라 바로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사람인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은 겉모양과의 관계없이 마음의 결심이 새로운 사람을 우리가 새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은 지난 일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후회하지 않고 그것을 교훈 삼아서 새롭게 다지고 결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결심하고 목표를 세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과 복주심을 반드시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나 다 신선한 새것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정도 신선한 가정을 꾸미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신선한 가정, 항상 새로운 가정을 꾸미기 위해서는 부부가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해요. 노력 없이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렇잖아요. 결혼 전에는 다 만나서 행복하게 평생 백년해로 갔던데 사실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권태기라는 것을 맡게 돼요. 처음에는 우리가 육정으로 만나게 되는데 어느 정도의 시기가 지나다 보면 권태가 없는 가정이 없어요. 혹시 뭐 있는 가정도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여태까지 없었어요. 부부는 육정의 기간이 지나면 그런데 인정으로 살아가게 돼요. 또 이 인정의 기간이 지나다 보면 동정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만 31년 정도 살고 연애 시작까지 하면 32년 동안 같이 살고 있는데 점점 보니까 이제는 인정에서 동정의 마음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생활을 새롭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부부 생활 아닙니까? 그래서 가정을 새롭게 하는 부부 생활의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먼저 여러분 가정을 새롭게 꾸미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영적으로 시들지 말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매일 와야 되는 것이에요. 또 성경 말씀도 읽어야 돼요. 또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우리가 시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신선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우리가 새로워지라는 말은 영적으로 시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요. 항상 신앙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영적으로 시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는 또 정신적으로도 늘 발전을 꾀해야 돼요. 오늘날은 정말 이 새로운 정보와 지식 세계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 세대에 맞추기 위해서는 책도 좀 읽으셔야 되고 또 새로운 교육을 받으러 여기저기도 가서 교육도 받아야 되고 지식도 얻어야 돼요. 상대방과 늘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나눔으로써 부부가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보조를 같이 해야 더욱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편은 밖에 나가서 늘 새롭게 새 세대를 경험하면서 새로운 정보를 받는데 집에 들어와서 와이프와 대화가 통하지 않으면 안 될까? 그래서 계속 집에 있는 아내들도 계속 노력하고 발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한 것이 우리가 육체 나름대로 우리가 육체를 잘 가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나이를 먹을수록 더욱 외모에 신경을 써야 돼요.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이 나이에 누가 보리 다 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사실은 나이 들어서 화장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매력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새로움을 창조할 때 결코 시들지 않는 가정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나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로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간단한 진리의 말씀, 이 팔레스타인 땅에는요, 양가죽으로 만든 주머니에다가 물을 넣거나 아니면 포도주를 넣습니다. 양가죽이 아주 부드럽기 때문에 거기에 포도주를 담으면 그 발효가 되면서 팽창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양가죽이 부드러우니까 부피가 늘어나면서 한없이 팽창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새 양가죽 부대에 포도주는 발효하는 만큼 얼마든지 거기에 맞춰서 점점 부피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술을 만들어서 마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홍가죽 부대에는 그 안에 이 당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가죽이 딱딱해져 있어요. 그 상태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으면 부피가 팽창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죽 부대가 찢어져서 술도 버리게 되고 가죽 부대도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진리지만 이 안에는 예수님의 엄청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분명히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시고 새 역사를 행하실 때 옛것이 남아있는 딱딱한 그릇들은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수 믿기 전에 옛 습관들, 고집들, 과거의 경험이 하나님의 일과 새 역사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 하지만 도리어 자신의 그릇만 터져버리는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새 부대를 원하고 계십니다. 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그 안에 하나님의 새 일을 담겨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 자신부터도 변하지 않는 나쁜 습관들도 있고 내 자신부터도 또 우리 주변에 변하지 않는 사람 많아요. 굳어진 고집, 율법적인 고집, 전통, 자신의 성격, 기질, 혈기, 용서할 줄 모르는 강팍한 마음, 이러한 것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고 해서 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새 부대인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팽창력은 곧 성도의 믿음의 분량이고 축복의 분량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는 매일 우리의 자신을 깨끗이 하고 옛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씻고자 하시는 분량만큼 우리가 부풀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대책까지도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부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시고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하셔서 주님께 나아가 오늘 3월의 첫 주에 성찬을 대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사람, 새 피조물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새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진정으로 변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진정한 내적 변화가 없이는 우리가 외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근본이 바뀌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를 기대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변하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또 바뀌면 습관이 또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또 성격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우리의 변화도 우리의 자신의 변화도 절대로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진정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예수님을 진정 만났던 사람들은 다 변했어요. 성경을 봐도 그렇잖아요. 행악자였던 바울이 변했어요. 남의 돈을 토색했던 세리였던 삭개오도 예수님 만나고 변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꿀 수가 있어요. 사람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어느 것으로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지식으로도 변화되지 않아요. 경제력으로도 제한이 있어요. 변하지 않습니다. 학력이 높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선하지 않아요. 촉박하고 거기에 가두고 때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변화되는 것이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리차드 럼브란트가 쓴, 목사님이 쓴 책을 한번 보여줘요. 세상을 벗어난 새의 이야기라는 그 책 중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옛날에 두 형제가 있었는데요. 형은 아주 경건하고 신앙 있는 그러한 형이었는데 이 동생은 아주 나쁜 놈이었어요. 나쁜 친구들과 나쁜 일만 어울려서 행하는 그러한 동생이어서 하루는 그 동생에게 그 형이 타이르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된다. 너도 나쁜 생활을 청산을 하고 올바로 살아라. 계속 귀에 못이 받도록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동생은 변하지 아니하고 계속 나쁜 행동, 나쁜 친구들과 함께 어울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마침내 피 묻은 옷을 입은 채로 형 집으로 뛰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형한테 얘기합니다. 형 나를 좀 살려줘. 지금 경찰이 나를 쫓아오고 있어. 내가 사람을 찔러 죽였는데 형 나를 좀 숨겨줘. 형이 그 사태를 짐작하고 그 동생의 옷을 바꿔 입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 피 묻은 옷을 형이 입고 새 옷을 동생에게 입히고 동생을 숨겨놨어요. 근데 뒤쫓아온 경찰이 딱 보니까 피 묻은 옷을 입고 있는 형이 누가 뭘 할 것도 없어 범인이, 그래서 성장해서 바로 체포되어 갑니다. 그런데 그 형은 법정에서 어떤 변호할 생각도 아니하고 자기 자신이 그 사람을 죽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변호도 필요 없잖아요. 현장에서 체포되어서 진범으로 잡혀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형을 구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할 말이 있으면 하라고 얘기하니까 자기가 편지를 하나 쓸 텐데 그 편지를 내 동생에게 사형당하기 전에 좀 전해달라는 그런 유서 아닌 유서를 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이제 동생이 형이 쓴 그 편지를 보게 됩니다. 이 순간 나는 내 죄를 대신해서 내 피 묻은 옷을 입은 채 내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다. 그러나 나는 너무 기쁘다. 그리고 네가 이제부터는 내가 너에게 신 옷을 입고 거룩하게 순결하게 살아가기를 바란다. 그 편지를 받고 동생이 후에 막급하죠. 그래서 다음날 그냥 그 자리에서 형의 사형 집행을 막기 위해서 달려갔는데 이미 사형이 집행되어서 형은 죽고 맙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결심한, 내 대신 죽은 형님의 깨끗한 옷을 물려받은 나는 이제는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친구들이, 나쁜 친구들이 자꾸 와서 유혹을 해도 정말 그 결단대로 그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의 희생이 사람의 마음에도 이런 변화를 가져오리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아무리 악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좋으신 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창조로 인간이 선하게 창조되었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반역으로 인해서 인간이 죄가 들어오고 악하게 된 거예요. 그 죄성을 인간이 스스로 극복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독생하신 그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몸치고 피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죄성을 인간이 스스로 극복할 길이 없는데 우리는 그래서 재창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깨진 유리 조각을 가지고 공장에 가면요, 모든 녹여서 새 그릇이 나오고 새 병이 만들어집니다. 새 것을 보면은 우리가 언제 저것이 깨진 유리 조각이었느냐 생각할 만큼 멋있는 그릇들과 병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재창조예요. 유리 조각이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가서 새롭게 창조되는 것처럼 우리 죄인들도 예수님 안에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또 뜨거운 변화를 체험함으로써 우리가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그 어떤 것도 변화시킬 수 없던 사람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833년에 진화론을 주창했던 이 다윈이요,
이 찰스 다윈이 자신의 이론을 뒷받침할 만한 것을 찾기를 원했어요. 동물이 변화되어서 과정을 이뤄서 여러분 흔히 하는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그 중간 정도의 뭔가가 있을 것이다 찾아다니다가 저 남양군도 쪽에 한 섬에 식인종 섬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들을 관찰하고 난 다음에 저 사람들이야 말로 사람의 중간 위치에 있는 그런 동물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희망도 없고 변화도 없다. 바로 이 사람들이다. 이러고 그 섬을 떠났어요. 근데 34년 후에 궁금해서 그 섬에 탁 다시 왔는데 그 섬이 변화가 됐어요. 거기에 학교가 생기고 교회가 생기고 거기서 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34년이 지난 그 후에 모든 것이 변해서 이 사람이 다윈이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선교사였던 존 페이턴이라는 사람이 그 섬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변화되었어요. 예수 믿고 거듭나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 식인종의 사회가 완전히 34년은 문명의 사회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어떤 미개인들도 문명의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식인종들도 문명하여 새 사람이 되었어요. 무식한 사람이 성경 안에서 유식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을 얻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것은 사람만이 나라도 변화됩니다. 그 나라는 흑암에서 광명으로 바뀌고 무식에서 지식으로 바뀌고 죽음에서 삶으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예수님 안에서는 새 것이 된 자는 영적으로 거듭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삶을 반드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주로 들어와서 우리 속에 거하시면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연히 누가 뭐라고 안 해도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부패한 존재 아닙니까? 더러운 존재. 죄가 누룩이 되어서 우리 인격을 부패하게 만들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그냥 부패해지는 거예요. 누가 죄를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어릴 적부터 우리가 더러움을 가르쳐주지 않는데도 다 배워요. 사람들은 욕심내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추하지만 예수님 속에 들어오면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와서 역사하실 때 이 성령은 침체하는 영이 아니라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움직이는 영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신선하게 해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에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난리더라고요. 그러나 그 미세먼지 가운데 있어도 새로운 깨끗한 신선한 바람이 불어닥치면 그 미세먼지는 한 길 더 왔다 7km 샥 사라져서 깨끗한 공기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썩은 시냇물도 새물이 흘러내려오면 썩은 것은 사라지고 맑은 물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우리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성령이 와서 역사하심으로 새로운 바람같이 우리 속에 새 것으로 채워주시고 오늘 생수가 넘쳐 흘러서 썩은 물은 사라지고 깨끗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오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읽지 않았던 말씀도 읽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그 읽은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에 서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을 불사르게 되고 불의를 태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모신 이후에 성령이 오시면 사람들이 변하지 말라고 해도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령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다시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을 씻기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생명이 넘쳐서 여러분들이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해요. 예수님 안에서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구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게을러서도 안 돼요. 게으른 사람에게는 돌아갈 축복이 없어요. 자는 사람에게는 돌아갈 목이 없어요.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어나세요. 그리고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일으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풍성한 그 식탁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데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보다 더 나은 삶, 더 나은 인생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 여러분 희망을 품고 결심을 세우고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3월의 첫 주 성찬 예배를 드릴 텐데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새로운 생각과 또 새로운 마음의 결단과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롭게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성찬을 준비하면서 우리 주여 성찬하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오. 주여, 주여, 주여.